마가복음 제8장 31절로 33절 제자도의 핵심 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마 예수님께서 여기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런 거 보니까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그런데 이제 비로소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에 그 비슷한 얘기를 할 때마다 인자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자들은 좀 불만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능력도 있으시고 보니까 범상치 않은 인물인데 그래도 이 제자들이 집도 거물도 아비도 버리고 따랐는데 너 잘했다. 너 뭔가 될 거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날 너 한 자리 한다. 뭐 이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영 그 예상에 어긋나는 말씀만 하시니까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또 베드로였겠죠. 그래서 드러내놓고 딱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도 이제 잘 됐다, 이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에게 항변을 했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자도의 핵심 부분입니다. 자, 몇 가지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으셔야 되고 있게 될 텐데, 첫째, 성경은 비의가 숨겨진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시크릿 히든 수출화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 경전은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 경전은 일반인이 읽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거 7살짜리가 읽어도 이해가 갑니다. 왜 그래요? 그냥 얘기니까. 여기에 무슨 숨겨진 오묘한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을 사랑해서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보내는 생명의 편지예요. 그게 뭐를 숨겨요? 이 성경을 코드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항상 신약에 있는 이걸 막 구약에 어디에다 팍 연결시켜 가지고 그 오묘하게 풀어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해 주는데 누가 중간에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성경은 읽고 깨달으면 무슨 마술적인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으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면 된다. 코드가 아니다. 두 번째,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의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신비, mystery, not secret.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무슨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면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많아지든지 다른 사람보다 잘난 사람이 되든지 등등등의 생각들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자도의 결론을 뭘로 내려요? 너 정말 위대한 삶을 살고 싶으냐? 사랑으로 섬겨라. 이 모르시는 분 있어요? 독재하면 위대해집니까? 아닙니다. 사랑으로 섬긴 만큼 내 생명이 나누어진 만큼 내 삶은 커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압니다. 보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생존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마치 타고르의 시에 그런 시가 있죠. 자기가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정말 많은 신비를 보았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풀 잎사귀에 맺혀 있는 이슬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무슨 뭐 비밀을 찾아서 다니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도 비밀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 여러분, 이 우주 전체에 찬양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음악성이라는 걸 줘가지고요. 결국은 높고 낮고 길고 짧고 네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조화를 가지고 모든 것을 표현하는 이 인간의 신비. 그리고 무언가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가지고 그거 가져야 된다. 사람은 이상해요. 그 하나에 사로잡히면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빼앗겨요. 버려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 간에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미운 사람이 하나 생기면 그 사람을 미워하느라고요, 다른 걸 다 버려. 은혜도 안 받아. 하나님도 필요 없어. 자기 삶이 그 미움 때문에 다 망해가는 거예요. 결국 뭐 별것도 아닌데도 그 사람 안 되는 것을 보는 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만 배가 중요해. 그렇게 또 되더라고. 인간의 이 감정의 어리석음, 신비는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모두에게 보이지만 마음이 순수하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 보는 것, 그것이 신비예요. 세 번째, 그러므로 설교는 성경의 오묘한 해석이 아닙니다. 아니, 아버지가 자식한테 말해주는데 누가 그걸 해석을 해요? 그리고 또 무슨 오묘한 해석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영과 진리의 예배에서 제가 나누고 있지만 예배에서 설교는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배에 설교가 있다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종교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서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지, 아니, 누가 누구를 가르쳐요, 삶을.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죠. 뭐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필요는 또 없어요. 왜냐 그러면 제 밥그릇이 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설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면 설교는 성경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 그것은 그 본문이 왜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는가 하는 것만 말씀해 주면 돼요. 그러므로 신앙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비밀이 아니에요. 40일 금식을 좀 하면,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받으면, 어쩌면 자기가 뭘 좀 휘둘러 보고 싶어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신비 덩어리인 나, 마귀에서 하나님까지가 다 들어있는 나, 아름다울 때는 한없이 아름다울 수 있고 추할 때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추해질 수 있는 이 가능성 속에서 떨며 아파하며 비틀거리면서도 아름다움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나를 살고 누리는 것이 신앙이지, 무슨 큰 능력 받아가지고 자기의 삶도 제대로 못 살면서 물 세상을 흔들어 보겠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직자는 하늘과 땅의 중개인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중개인이 필요 없어요. 영적인 길라잡이에요. 저도 그 길을 가면서 제 생각에 반발자국 앞에 가는 것 같아요. 같이 가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목사에게 무슨 특별한 축복권이 있어요? 목사의 기도가 병도 낫게 하고 또 삶의 어려움에서도 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고 제가 그 안타까움과 아픔을 사랑할 때, 그래서 목사가 아니어도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생명을 사랑하고 함께 아파하면 그게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죠.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에 열렸어요. 하나님 만났는데 왜 중개가 필요해요?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데 누가 중간에서 소개를 해야 되고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죠. 영한 목사 찾아다닐 필요. 영한 무당과 자식이 잘 되는 거 봤어요? 절대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영한 무당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사고방식, 삶의 자세는 자신도 그것을 보며 자라는 자녀도 결코 세울 수 없습니다. 위대한 생애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디에 어떻게 무슨 죄를 들여가지고 남보다 특별한 페이버를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끌어내려고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누리는 것은 열쇠는 용기입니다. 용기란 내가 나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 의식해가지고 내 진심이 아닌 말을 한다든지 분위기에 나를 맞춘다든지 그건 용기가 없는 거죠. 숨긴 비밀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한 목사를 특별한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존에 억눌려 있는 이유가 뭐예요? 비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이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 내가 나로 담대히 살겠다. 내 안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내가 진정으로 살겠다.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죠. 용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옛 삶에서 새 삶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를 확실하게 무슨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르쳐준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이 열면 뭐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다시 강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옛 삶에서 새 삶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용기밖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 인격이 고상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에 많은 수련을 닦았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용기가 있으면 나는 나로서 나의 옛 삶에서 나의 새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본문 해석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얘기 반대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음서의 구조를 보면 이야기 파트와 가르침 파트가 있다. 이 이야기와 가르침을 묶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선언문 이야기다. 그래서 선언문 이야기는 클라이막스에 직접적으로 도달하는 짧은 이야기들이다. 전하기가 쉽고 기억하기가 쉽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냥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전해주는. 그래서 그 종류는 교정과 칭찬과 반대, 간청, 질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정 이야기 정리했죠. 7개 이야기. 킹덤 오브 더 월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전하는 무엇이냐? 생존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지난주에 칭찬 이야기의 핵심이 뭐죠? 나됨을 살고 누리고 피워라. 그리고 그 나됨은 하나님과 하나됨 안에서만 피어나고 확증되는 것이다.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데스티니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는 나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스스로 내가 왜 이 시대에, 이 역사에,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만물의 근원과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천지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알아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여기에 있는지. 자,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반대 이야기가 핵심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보는데 오늘은 6개의 이야기를 보고 내주에는 반대 이야기 누가복음 9장에서 21절, 21장까지 누가복음의 핵심 부분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를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반대 이야기, objection stories. 특징이 당연한 삶, 모두가 그렇게 사는 삶, 그렇게 살아서 칭찬받는 삶, 그런 걸 사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갈등을 일으켜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해요. 그래서 구조가 action, question, response.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거나 행동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question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response가 나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이 question을 해요. 이런 식이죠. 이 반대 이야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약 인용을 자주 합니다. 무엇라 함을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다시 말해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종교인들과의 얘기니까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모두에게 통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명하신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본래의 삶, 그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낫지 못하면. 종교를 넘어서야 됩니다. 종교를 버리는 게 아니고요. 조금 이따 나누겠습니다만 종교를 넘어서야 됩니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엄청난 이 시대에 그 마귀의 속임수가 들어있어요. 자,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반대자가 순복했거나 동의했다 이런 결과는 없어요. 그 의미가 뭐죠? 이 얘기를 하는 실질적 이유는 일른 우리에게 하고 있다. 자, 공간복음에는 이렇게 많은 반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게 전부가 아니죠. 제가 뽑아놓은 것만. 자, 6개의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6개 이야기 중에 4개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제자를 부르신 후에 4개가 다다다다닥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뭐라는 것을 오묘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번역할 것도 없겠지만 의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죄인에게 필요해요. 나는 의인과 상관이 없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은 실제 의미는 뭐죠? Actually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이 필요하신 게 아니고요. 의인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의인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제가 목회를 이만큼 하니까 다는 아니지만 교회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교회를 나오시는 이유가 대접받으려고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이게 사회에서 좀 성공하신 분들 교회에 와서 그 대접을 좀 받고 싶어 하세요. 또 대접해 주면 또 그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영업의 비밀은 가짜 대접에 있어요. 두 번째 종류는 뭐예요? 교회에 나와서 종교적으로 자기가 성경을 좀 안다든지 뭐라 한다든지 이러면 역시 대접을 원해요. 교회를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것을 찾는 성도님들을 만나기는 극히 드물어요. 처음에 나오면 좀 신명이 나요. 내가 바라던 대접이 안 오면 시들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탓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현재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요. 왜냐 그러면 이 종교적 구조에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부재하십니다. 계시지 않습니다. 전부 인간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간에게 어떤 평가와 대접을 받느냐가 실질적인 관심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종교를 넘어서야만 됩니다. 어떻게 그렇죠? 내 의, 거기 사회적인 의든 종교적인 의든 내가 가진 의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대접 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요. 내가 불쌍한지를 보셔야 돼요. 내 삶이 얼마나 불쌍한지. 이 세상 속에서 불쌍하게 보이면 정말 비참하게 되기 때문에 안 그런 척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러지 마시고 그럴 힘도 현재는 우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교회에 왔을 때는 나의 불쌍함을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너는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내 눈먼 것을 너는 스스로 보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금을 사서 너를 부욕케 해라. 흰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름으로 너의 못 보는 것을 보게 하라.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말씀 얼마나 우리 비참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짓눌려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일까요? 의를 가진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에요. 질문: 당신은 의를 세우는 삶을 사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상하고 통해함으로 사십니까? 어제 우리 BIM 훈련 마지막 과정에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쭉 나누었어요. 쭉 듣고 제가 마지막에 결론만 이렇게 내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건 형태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때까지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던 거 저렇게 해도 내가 하는 건데 뭐가 다르나? 이 싸이의 말춤을 봤더니 나도 이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내가 하는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 나라를 살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참 마음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내가 하던 그대로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는데 이때까지는 내가 잘나서 했잖아요. 내 주장이 맞는 것이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똑같은 것을 똑같이 하는데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해보십시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비밀은 생명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 껍질이 깨어질 때 속에서 피어나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금식 논쟁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프레이즈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처음에 같이 나오고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같이 할 수도 없고 같이 하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가 됐거든요.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옛일에 속한 사람들, 옛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지 예수 안에서 피어나는 하나님 나라, 새 일, 새 공동체에 속한 것은 아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큰 거예요. 당장 증거가 드러나잖아요. 금식은 왜 해요? 자기 부정과 겸비를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건데 금식해놓고 그 의로 남을 공격해? 이 옛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의미는 뭐예요? 옛 것과 새 것의 불연속성,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누가 붙이냐? 그러면 옛날에는 빨대 옷이 다 줄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옷이 다 헤어지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누가 넣느냐? 새 포도주는 이렇게 팽창이 되는데
옛 가죽 부대는 이미 팽창이 다 돼 있으니까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죠. 옛 것으로 새 것을 대체할 수 없다. 종교의 사람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피어나는 건 아니다. 적용, 내가 만든 의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어요. 절대는 상대가 무한해도 다 모아도 절대가 안 된다. 유한을 무한하게 모아도 무한은 안 됩니다. 무한과 유한, 절대와 상대는 전혀 다른 세계인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열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꼭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뭔 성경을 그렇게 복잡하게 해석하십니까? 에? 뭐가 구조가 필요합니까? 에? 그런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저는 할 말은 없지만 지금은요, 그런 분이 싹 없어졌어요. 이제 그렇게 하시던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이번에도 한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하십시오. 예. 성경에 대한 자료들이 훌륭한 학자들이 연구해서 많은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반발자국 더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들어갔던 이 영적인 영역의 깊이보다 반인치 오늘 더 들어가야 됩니다. 내일 또 더 들어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척하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제가 설교하면요 그랬어요. 목사님만 잘났습니까? 목사님 교회만 특별합니까? 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이제 그 말이 싹 들어갔어요. 그 말이 뭐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의식이 봄이 오기 시작하면요, 세상 어디에나 얼음이 녹고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듯이요, 의식 전체가 피어나고 있어요. 정치, 경제, 종교의 사람들이 소망을 걸었어요. 내가 돈만 좀 더 있으면, 내가 출세만 하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만 되면, 점점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모두가 보고 있어요. 시대의 표적을 잘 보십시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오. 순수하면, 아까 신비가 어디? 순수하면, 어린아이와 같으면. 임금님은 벌거숭이. 아무리 온 세상이 임금님 벌거숭이 아닌 척해도 아이의 눈에는 벌거벗은 거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도 나고 눈은 감겼다. 현재 나에 의해 매달려 있으면, 나 이렇게 잘났는데 나 대접 안 해줘, 불만과 원망이 있으시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는 임하지 않습니다. 예, 세상 사니까 불만과 원망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거에 사로잡히지는 마십시오. 내 삶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정말 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살아보고 싶겠다 하는 이 새 일을 향한 사모함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미리삭을 까불어 먹은 거죠. 이 역시 무슨 오묘한 해석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를 뭘로 들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아비아달에게 갔을 때 그 진설병, 하나님에게 드리는 떡을 꺼내와서 먹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창조의 핵심이 인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이 자기의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살고 이루면 온 우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창조의 핵심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아니에요.
성전을 뭘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지. 사람 없으면 성전을 왜 만들어요? 율법이 누구를 위해서 주어졌어요?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사람이 율법의 종되고 성전의 종되고 종교의 종되면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거꾸로 된 것. 무엇이 참된 의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전통과 유전이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내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 이 겨자씨보다 작은 생명핵 아가페,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피어나는 그 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있는 것인데, 그 사람 의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내 가슴, 내 안의 아름다움에 가슴이 아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이 중에 추워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름답게 살지를 않아요. 아름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사람 모인 세상이 점점 더 추해져 가고 있어요. 세상을 봐도, 나를 봐도 가슴이 아파야 돼요. 삶이 그렇게 힘들다고 우리가 그 꿈을 접은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이대로 살다가 가지 뭐, 가지 것 떼는 대로 살지, 그렇게 하셔도 그렇게 못 살잖아요. 누구도 폐할 수 없는 이 가슴에 진실한 그 존귀와 아름다움을 향한 열망과 소망, 이걸 못 살아봤잖아요. 용기가 아직은 없고 아직은 자유하지 못해서 그런 나를 아파하셔야 돼요. 우리를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았는데도 내 삶은 아직도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가 하는 것에 가슴이 아플 때 하나님의 일은 신비하게 시작되는 것이지, 내 능력이나 내 무엇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번째가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치유한 것이죠. 이 역시 무슨 해석이 필요해요? 예수님 딱 답변 다 이렇게 주시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얘기에서는 자신의 거짓 의를 지키려고 참된 의를 왜곡시키는, 죽이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죠. 자기들이 지킨 의, 그걸 의라고 만들기 위해서 참된 의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부인하는, 뭐 그냥 평범한 얘기야. 우리 부부 사이에 항상 하는 일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그렇게 믿어요? 정말 저 사람 잘못됐고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서로가 불쌍하죠. 그러나 얘기할 때는 보면 나는 오로지 피해자야, 상대방이 가해자야, 이런 우리의 그냥 그 본질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 네 번째 이렇게 부딪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는 첫 번째 예수를 죽이는 모의가 시작됐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알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내가 잘못됐습니다, I'm wrong, 이게 제일 안 돼요. 아니 그것도 무슨 뭐 대단한 일을, 살인을 하고 나서 뭐 난 잘못된 이걸 인정을 못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 너무 많고 흔하면 예화가 안 나와요. 그냥 내가 항상 하는 거는 당연해서 예화가 안 나온다니까. 아내한테 말을 한마디 하는데 무슨 말이 됐든 아내한테 하는 말이면 다정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분과 감정에 안 맞으면 이게 퉁명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감히. 그렇게 나왔으면 그 다음 순간에 그냥 미안해 자기, 그렇게 좀 경직이 되네 그 문제는, 그렇게까지 말할 거 없었는데 눈치챘지? 미안해. 설교 때는 이렇게 잘하는데 실제는 왜 안 되는지. 여보 이해해줘. 실제 때 안 되기 때문에 비겁하게 설교를 빙자하야 이렇게 얘기하는 내 심령을 이해해 주세요. 그 참 사람이 이상해.
내가 부족한 거 다 알잖아요. 잘못된 존재죠. 우리 완성 안 됐으니까. 근데 I'm wrong. It is my fault. My mistake. I'm sorry.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참된 의를 왜곡시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더니 핵심, 사역의 핵심 부분, 제자들의 핵심 부분에 와서 다섯 번째 반대 얘기, 우리가 나눈 다섯 번째, 그 전에 반대 얘기 많이 나와요. 다섯 번째 반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인자, the Son of Man. 예수님이 가장 많이 부르신 호칭. 복음서에만 82회가 나오는 이 호칭.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 이야기, 자기의 순환과 종말로 들어가시면서 인자라는 자기 호칭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 the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은 것은 다니엘서 7장의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묵시록이에요. 묵시록은 같아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본질 세계와 현상 세계는 exactly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인자 같은 이가, 무슨 짐승 같은 것이, 보석 같은 것이 같아. 이게 1대1 매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보좌 옆에서 지상의 역사를 마감하는 권세를 위임받아요. 그 인자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 문학에도 헬라 문학에도 인자는 아람으로서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그런데 더라는 관사가 붙은 용법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문서에도 예수님 외에 더를 붙인 적이 없어요. 굉장한 비밀이 사실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유업자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완전한 표본이시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를 때 유일한 호칭입니다. 자기를 메시아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영광스럽게 세우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를 쓸 때 나오는 말이 전부 순환이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넘겨짐에 죽이기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인자를 파는 그 사람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렸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1절에 이게 핵심적으로 나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을. 이 얘기가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쫙 펼쳐지는 얘기죠. 의미가 무엇입니까? 참된 의의 길, 나의 거짓 의를 방어하기 위해서 참된 의를 왜곡시키고 억누르는 우리의 삶에 참된 의의 길은 무엇이냐? 자,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써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을 읽으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내용이 여기서 나오죠. 사단이 어떤 일을 해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이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왜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까?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항변했습니까? 고난을 얘기하니까요. 사람의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편안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부관계 모든 갈등 나 편하게 안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게 돈이 됐든지 그게 인격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근데 잘 들으십시오. 편안하려고 할수록 삶은 무기력해집니다.
편안하려고 할수록 삶은 무기력해집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항상 주세요. 근데 이때까지 역사는 항상 진리를 종교로 만들어 왔어요. 왜? 종교가 편하니까요. 뭐에? 내가 컨트롤하기에. 이 편안한 사람은 바라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미. 편안한데 가치 생깁니까? 편안한데 의미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온 세상은 쉽고 편안한 재미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재미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재미를 찾으십니까? 적어도 교회에서는 진리를 만나셔야 돼요. 부딪히기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십니다. 듣기가 부담스럽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은 열정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월드컵 4강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온 민족이 세계 어디에 있든지 응원을 했습니다. 만약에 한국 대표팀이 스리랑카 축구 대표팀과 친선 게임을 한다. 응원할까요? 아마 중계에도 보지도 않을 거예요. 월드컵 4강에 나가는 일은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한 훈련을 요구하는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축구야 이래도 저래도 될 수 있겠지만 생명은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영광입니다. 마귀에게 쏘가서요, 편안하려고 하면, 정말 편안하게 해주면 그래도 쏘가서 살아도 괜찮다 싶은데 편안하려고 한다고 편안하지도 않아요. 해보니까 안 편하네. 증인의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질문. 당신은 고난을 향하는 용기가 있습니까? 편안하려는 건 뭐죠? 나 건드리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액츄얼리 우리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새로운 것입니다. 그건 내가 컨트롤해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용기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쿠어가 하트를 말합니다. 에이지라는 말은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커리지라는 말은 내가 내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하지만 내 자신을 그대로 나누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참 용기는 그러므로 약하고 죄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잘난 척, 의인인 척 하는 것은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012년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죠? 우리가 새벽 성회를 통해서 위대한 용기의 생애 최고의 해로 가꾸자 그랬습니다. 그 말이 떼돈 벌자 그런 말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실패를 디딤돌로 앞으로 나아가자. 실패한 것 감추고 I'm fine, 괜찮은 척하는 그런 비겁한 인생을 내려놓자.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용기는 강심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의, 예수. 예수를 가진 사람에게서 피어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이야기. 6월절에 예수의 부모가 12살 된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규례대로 율법의 아들로 봉헌을 했습니다. 명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봤더니 성전에서 그래서 서기관들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랐더니 예수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응한 얘기예요. 핵심이 뭐죠? 예수님 할례 받았죠. 나은 지 8일 만에.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돌 가까워졌을 때 데리고 가서 봉헌했죠. 그때 안나와 시므온을 만났죠. 그 다음에 12살이 되어서 율법의 아들로 선포되고 율법의 아들로 봉헌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는 자기는 아버지의 집에 봉헌된 자예요. 그럼 아버지의 집이 있어야지.
근데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건 종교의식. 종교의식. 하나님에게 봉헌했다고 진짜 하나님의 것이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참 재미있는 것이 종교는 거짓인 줄 알면서 열심히 믿어요. 오늘도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면 여러분 늦으실 수 있습니까? 늦으신 분 중에 뭐 오늘 특별한 형편이 있었든지 하여튼 뭐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면 늦으실 수 있습니까? 심지어 친교실에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서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 뭐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 끝까지 거짓의 사람들로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이 실제였어요. 우리는 본심 따로 있고 말과 행동 따로 있어요. 심지어 그것을 현명하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거짓으로 사는 게 편합니다. 진실이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까? 모든 관계에서 진실은 참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냥 거짓으로 척하는 게, 그냥 목사도 성도를 사랑하는 척 해주는 게 좋지. 피차, 마차, 영마차. 왜 척하죠? 진실은 절대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거짓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기가 없죠.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러면 당신 자신과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해놓고 내 것으로 살면 종교의식한 거죠. 주님의 것으로 살면 내가 주님과 연합된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누구를 탓하거나 누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 시대 거짓에 속아서 이 종교적 구조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슴에 아플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결론을 내리십시다. 옆에 분에게 결론이 꼭 끝은 아니더라고. 1. 생애를 낭비하는 가짜 의를 만들고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기가 없기 때문이죠. 저부터 용기가 없기 때문이죠. 생존은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진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를 필요로 하죠. 예. 난 성도님들이 나의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건 부담스러워요. 그냥 목사님 너무 훌륭해요. 목사님 말씀에 뿅 가요. 저에게는 설교가 절대 길지 않습니다. 뭐 2시간이 대수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진리의 편에 있는 사람입니까? 내 편에 있는 사람입니까? 제일 미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미워하시는 거죠. 두 번째, 생애를 복되고 영원하게 하는 참된 의를 그러면 사는 길은 종교를 넘어서셔야 됩니다. 종교는 인간의의 최상입니다. 종교적인 의가 경제, 정치, 문화적인 의를 넘어섭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대자를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종교 생활을 하시려면 유대교로 개종을 하십시오. 라비니컬 주디즘, 이 사람들은 지금도 새까만 것을 입고 그 더운 여름에 까만 모자 쓰고 이 하체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긴 까만 코트를 입고 그러고 댕깁니다. 실밥 꺼내놓고. 여러분 웃으시지만 종교적 의가 땅의 것은 컨트롤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역사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3%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유대인이 잡지 않은 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 선거 기간인데 람니나 오바마가 둘 다 지가 서로 이스라엘 편이라고. 오바마가 취임 초기에 이
원래 지도로 돌아가야 된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야금 뺏어가지고 팔레스타인 인구도 줄어들고 땅이 뭐 지금 원래 약속했던 땅이 지금 뭐 10분의 1 정도 되나요? 그 미국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본래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다가 혼났지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본래대로 돌아가면 좋을 수는 있는가. 용기가 문제라니까요. 그 유대교가 모든 걸 장악했어요. 땅에 신령한 것은 하늘에 신령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땅에 기름진 것은 확실하게 잡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시려면 유대교를 개정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자유를 누리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유대교의 정통 유대교의 그 율법 지키는 게 대단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것보다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게 더 두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생명의 자유를 누리시고 생명 피어나는 이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려고 하면은 종교를 넘어서야 됩니다. 종교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요,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딱 들어와 보니까 가짜인 거 금방 알죠. 적당히 내 의를 지키며 뭐 별로 거짓이다 말해서 득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컨트롤해서 적당한 종교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손해되는 건 다 버립니다. 굉장히 현명한 것 같지만 현명하지 않습니다. 거짓의 늪에 몽땅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종교적인 기본이라도 지키십시오. 종교적 의례도 향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정말 아닌 나, 너무나 아프고 추하고 위선적인 나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의를 추구하기 시작할 때, 그때 내가 깨어지고 내 안에 생명의 의가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의는 절대로 참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훌륭한 의를 만들어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의를 향하는 사람이 깨어집니다. 내가 드디어 죽습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죠.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임재를 향하여 나오셨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내 의를 대접받을 그 생존의 자동적인 것 브레이크를 거시고 하나님 앞에 나, 오늘도 조금 더 가슴이 아파지는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이 조금 아파지는 만큼요, 이웃이 소중하게 보여요. 형제 자매들이 감사하고 소중해 보이는 이 걸음이 비틀거리지만 옮겨지던 어느 날, 어쩔 거냐, 내 마음에 단풍이 들었으라. 하나님이 물드시고 드디어 내가 피어나기 시작하는,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증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누리시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